오늘 말씀 그 20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이 땅에서 자기 나라 국적이 있고 시민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에게서 낳는데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낳잖아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낳아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게 또 한 번 낳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 처음에 낳고 우리가 처음에 낳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근데 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육체는 한 번 엄마 뱃속에서 낳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하고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나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일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은,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던 사람이, 그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났다. 우리 몸은 땅에서 났는데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났어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비전이 달라요. 이게 이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조금 앞서서 보면요. 18절에 보면은, 이 18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것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또 나와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울면서 그렇게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그 결과는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게 우리 여기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배라는 거예요. 이 배는 뭘 말하냐면은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그 식욕을 채우는 것도 있고 어떤 성적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몸이 그게 바로 이제 신은 그 사람의 배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영광, 그들이 받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빌립보 사람들은요 거기에 금광도 있고요 굉장히 풍요로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로마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건 쉬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썼느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잘 살고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염려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염려해 줘야 됩니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우리 바울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울었는가? 바울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의 눈에는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겉보기는 화려하지만은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눈입니다. 예? 겉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동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들이 마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들이 믿는 것은 육체의 욕구다 이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어떤 성적인 그런 것도 욕망도 그것이 우선되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책을 보시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땅에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저런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책을 쓴 분은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책을 쓴 것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쓴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이후로 너무나도 뚜렷하게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또 책을 쓴 겁니다. 그게 참나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쉽게 겉으로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아무 데도 안 갈래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무리 병들고 가난해도 천국 갈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화려해도요,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아요. 화려해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었을지라도 천국 갈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눈이 원하는 거, 귀가 듣기 원하는 것 다 해본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차지를 않아요. 네?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너무 짧은 데다가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부자,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다 영원히 지옥 가버리면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 불쌍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다 가면은 이 짧은 거 금방 지나가. 이거 뭐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원한 거에 비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의 보는 눈이나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참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방송에 노출이 되니까 그 스타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러면 정말 화려하게 잘 해놓고 살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좋겠다. 얼마나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을 보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는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화려하게 보일지라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천국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두바이 호텔에서 그런 좋은 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어쩌고 해도요, 그거 별것 아닙니다. 자기가 병들고 짧게 살다가 병들고 죽을 무렵에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막 잘생기고 이쁜 연예인들끼리 결혼한 부부들이 꽤 돼요. 뭐 비하고 누가 자꾸 잊어. 손예진? 네, 비하고 손예진이 결혼했고, 예? 예? 아, 비하고 김태희고, 그 다음에 현빈하고 손예진이고, 그 다음에 장동건하고 고소영이 했고, 권상우하고, 김채영, 손채영? 네, 손태영. 네, 아침에 잠깐 애들하고 뭐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요. 사모님은 착착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을 이쁜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쁘면 막 여신이다 어쩌다. 또 여자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자들도 막 예전에 무슨 공유인가? 너무 멋지다 그러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과 남자하고 살고 그런 여자랑 살면 정말 꿈 같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돈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근데 다 똑같아요. 내가 뭘로 설명을 할까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별것 아니에요. 네?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 외모를 중시 여기고요. 외모가 중요하게 보이고 그러지만 결혼하지 않을 때는 그거 뭐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부자들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금방 늙는다니까요. 금방 형편없이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금방 죽어요. 그리고 아무리 막 돈을 자기 몸에 쏟아 부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네. 뭐 여담이지만 예전에 정지영 현대그룹 회장 뭐 절약한 사람이죠. 근면하고 본받을 것이 많은데, 그때 뭐 650년 된 산삼을 누가 캔 적이 있었대요. 뭐 길이가 뿌리까지 가늘게 해서 1m 20인가? 그거를 딱 듣고는요, 바로 갔대요. 찾아가서, 그 당시 음마 아파트 값이 뭐 얼마라고 하는데, 오래된 뭐 80년대 얘기예요. 음마 아파트 세 채 살 값을 줬대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3시간인가 4시간에 걸쳐서 그 자리에서 먹었대요. 그 자리에서. 안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버티고 안 죽는 사람이 육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이 떠지면요, 그 별것 아닌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하고, 또 그냥 안 해본 사람은 부럽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막 아이스크림 먹으면 너무 행복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막 웃으면서 그렇게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는지, 예,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이스크림 다 먹어봤잖아요. 안 먹어볼 때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저게 어떤 맛일까? 먹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돈가스, 난 어릴 때 영화를 간혹 볼 때가 있잖아요, 볼 수가. 그럼 그 연인들끼리 막 돈가스를 이렇게 하면서 먹여주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 돈가스는 맛이 어떨까? 난 우리 센터에서 돈가스 나오면 안 먹어요. 이상하게 안 땡겨,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안 해볼 때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 육신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저러면 어떨까?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히려요, 우리는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잘 사는 부자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맞아요.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잠시 잘 사는 것 때문에 천국 갈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예?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게 뭐가 만족도 없는 그 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자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 어느 정도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다 못 간 건 아니고, 진짜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록펠러 이런 사람. 부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자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걸 떵떵거리고 그것이 단 줄 알고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저거 생명도 아니고 보약도 아닌데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땅에 잠깐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부자로 사는 게 불쌍한 거예요. 예? 천국 못 가면 지옥인데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고 구더기고 있고 뱀도 있는데 그건 죽지도 않고, 예?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 거의 지옥 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불쌍한 거죠. 불쌍한 거예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자 되려고 우리 막 노력을 하잖아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부자를 되려고 합니까? 천국 가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난 천국보다는 땅이 좋습니다. 그겁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야 뭐 그거에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인위적으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진짜 뭐 한 번씩 얘기하지만 내가 상계동 그 구석에 살 때 누가 택시 타고 동네에 들어오면요 다 모여가지고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이길래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가. 왜냐면 다 버스만 타니까. 그러니 그 당시에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누가 자가용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안 돼요? 차가 없어서? 차 있어봤자 뭐 막 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어디든지 가고 싶고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난 천국에 언젠가는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죽으면 간다 이 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 꼭 죽어서, 물론 죽어서 영원한 천국은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이제 다가올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과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이미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늘 편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편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국이 되지 못하고 늘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괴로운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치를 받고 순종하고 살 때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좋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기쁜 것이 없죠. 이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인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것이 더해지고 더해졌을 때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주인공으로 사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는 것만 좋아했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버린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여차하면 바알신이 물질이에요. 물질, 풍요, 물질.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나안을 뭐로 비유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결혼하고 비유했잖아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다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다 끝이다. 이제 다 된 거다. 아니죠.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서로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그냥 땅만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가정만 이루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1장 앞에 바로 있으니까 23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너희와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바울이요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했잖아요. 둘 사이에 끼었다. 예. 이 천국과 이 세상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난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 죽는 게 더 낫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낫지만은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면 너희가 유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이제 오늘은 6명, 지난주는 10명. 그렇게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큰 애들 위주고 작은 애들도 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데려오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요. 우리 센터에서도 이렇게 내가 종례할 때 집중하게 하거든요. 뭐 딴짓 못하게 하고 쳐다보게. 말씀을 참 잘 들어요. 얘네들은 지금 다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에요. 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뛰는 걸 좋아해요. 줄넘기를 예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튼튼해졌는지 잘 뛴다고 하니까 자꾸 뛰려고 그래요. 그 어디 가면은
운동장이나 어디 뿌리공원 이런 데 가면은 자기네끼리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꼭 나를 끼워서 하려고 그래. 목사님도 끼우러. 지금 여러분 사실 내 나이에 다른 사람 안 뛰어요. 근데 나는 이제 뛰는 걸 지금 한 5개월 전부터 멈췄거든요. 좀 조금 다리가 아픈 것 같아서. 그러다가 걔네들이 자꾸 뛰자고 하니까, 이거 좀 몸을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뛰려고 그래요. 근데 뛰고, 있는 힘을 다해 뛰죠. 뛰면 뭐든지 그러잖아요. 한 2번을 뛰고 나면, 얘네들 한 번 뛰고 나면, 우리 어른들은 지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지쳐요. 목사님 한 번 더 해요. 릴레이 2번을 해요.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러다 죽겠다, 죽는다. 너 죽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와요, 애들이. 예. 진짜 애들이 조금 믿음을 가져요. 이게 듣고, 그것도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벌써 12살이야, 몇 살이야, 12살. 벌써?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금방 할머니 되고 금방 늙는다며요. 인생은 다 가짜라며요. 그래, 맞아. 금방 지나고, 나는 어릴 때 진짜 난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짧다, 이런 걸 본 거죠. 어릴 때 나를 주목해서 정말 너희들 지금 이 어릴 때 언제나 클까 하지 모르지만은 금방 너희들 늙어서 이렇게 딱 그 얼굴 그대로 쫙 주름이 생기고 늙는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다.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이. 그걸 얘네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애가 뭐 좀 말하는데 뭐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 좀 봐. 너 지옥 있어. 또 그런 얘기를 하던가. 예, 그런 얘기를. 애들이 참 잘 들어요. 야, 나 진짜 이러다 힘들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가 두려워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있음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점점 천국이 내게 확장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지 오래는 살아요. 근데 막 병에 시달리고 오래 살고 중풍 치매,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오래 살면 좋습니까? 아니면 또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가슴 아픈 것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오래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막 먼저 떠나고 그걸 보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그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것도 없고 그냥 순종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진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좀 심한 얘기 같아도요,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참 두려운 얘기지만, 빨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 그래요? 천국이 우리에게 확장되지 않고, 지금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 어떤 나라에 대한 사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요, 죄 유혹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멸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멸망의 길 절대 나는 안 간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 못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요,
그 죄의 유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죄의 유혹은 있고. 그때 난 하나님께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도무지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거둬가시려면 거둬가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뭐 자살하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모님, 이렇게 목사님, 사모들 얘기하는데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년이면 5년 딱 정해놓고 이때까지만 하고 다 끝내자. 이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나 정말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다 두렵잖아요. 떨리고 싫잖아요. 주 안에 죽는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순종하고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예.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더 살 수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와도 같은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물론 우리가 아직 육체 신분권이 있는데, 시민권이 있는데,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네? 어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이게 외국 같다. 이렇게 느껴져요?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천국 시민이 되면 이 세상이 좀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낯설어져요. 모임은 예를 들어 막 술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낯설어요, 그거. 그 자리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저 뭐 하는지도, 막 장난하고, 막 남자, 여자가 막 농담하고, 너무 낯선 거예요. 뭔가 저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좀 낯설어야 돼요. 예. 그게 막 재밌다 이러면 안 되겠죠? 예? 낯설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세상,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좀 낯선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막 돈만 주면 그냥 막 남을 헐뜯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해요? 예? 다 뭐 돈 있는 사람 편 가르면 돈 있는 사람 편에 서고 막 없는 말도 해대고. 이건 뭐 진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낯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우리 예찬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 우리 예찬이가요 정말 달라지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자기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옛날에 잘 마시던 애가 안 마시니까 너 왜 안 마시냐 너무 의아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술 안 마시려면 여기 뭐하러 나왔어? 이런 말도 하고, 물론 이제 농담 같지만 또 뼈 있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항상 먹던 물을, 술을 넌 왜 갑자기 안 마신다고 그러냐.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담배를 또 끊었어요. 담배 때문에 참 염려하고 우리가 권면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담배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걔가 휴가 때 오면 집에서 막 컴퓨터로 게임을 하든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지워버렸대. 안 하려고. 새벽 기도 가려고.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나는 막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니, 걔가 친구들을 진짜 좋아해요. 친구들을. 그 고등학교 친구, 이런 친구들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썰어버린 거죠, 이제. 그 친구들도, 얘 맞아? 옛날 걔 맞아? 네? 아니, 걔네들 만나면 뭐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다 그냥 PC방 가가지고 같이 막 게임하고, 이게 이제 낙이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낯선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정상입니다. 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이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재림하실 때 이제 걱정하는 거, 걱정이라니까 좀 그런데, 그게 뭐가 예상이 됐냐면,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했잖아요. 그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런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 시민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천국 시민인 걸 막 잊어버려요. 막 남들 막 뭐해서 돈 벌었다고 그러면 막 거기 막 쫓아가고요. 네? 세상 막 집 짓고 막 그 집 막 이렇게 막 융자해서 더 늘리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막 먹고 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보내고 막 땅 사고 팔고 이런 거, 천국 시민인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걸 예수님은 염려를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세상 성도들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롯의 처를 알잖아요. 롯의 처는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막 도망갔어요. 막 그때 천사가 손에 붙들려서 뛰면서 사위들에게 도망치라고 해서 사위들은 농담으로 안 가요. 그들은 탈락하고 손을 붙잡고 뛰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하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라. 그런데 롯의 처가 손에 끌려 가다가 물론 이제 소리가 났겠죠. 어떤 일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막 사람들이 비명소리든지 뭐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딱 뒤돌아봤어요. 왜 봤을까요? 왜 봤을까요? 롯의 처는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세상을 못 버렸어요. 세상을 못 버렸기 때문에 저절로 빠진 거예요. 저절로. 네? 그래서 결국 소금 기둥이 됐어요. 죽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바라는 것도 똑같고, 그럼 이게 우리가 천국 시민 맞습니까? 네? 우리의 낙이나 우리의 기쁨은, 슬픈 것은 오직 돈이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즐겁고, 돈이 빠져나가면 슬프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 너무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천국 시민의 증거가 이게 천국 시민이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천국 시민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보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봐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본받아 산 것처럼 너희를 본받아 사는 자가 누가 있는지 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깡통 차고라도 이 저자인 김상호 장로님은 천국 시민으로 산 거예요. 땅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다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본 그 박보영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산 사람들. 이분은 천국지옥을 보고 와서 이분은 그 의사를 버리고 가장 미천한 사람들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국 시민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 시민인지 아닌지 사는 것을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우리 김상호 장로님도 사는 게 달랐어요. 여기 우리 박보영 목사님도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산 거예요.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동양 사람 상계 우리 똑같잖아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셋이 똑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국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지내다 보면 저절로 아는 거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아리랑아, 이렇게 불러보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사람이냐면요.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 천국 사람이에요. 제가 시편 84편 5절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시온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또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시온에 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냥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천국 시민이죠. 예?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쉬워야지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로 천국 시민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예? 천국 시민은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대로 천국 시민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 막 술 먹고 막 헛소리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맨정신으로 살아도 죄 많이 짓는데 술 마시고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예? 없는 소리 있는 소리 막 다 해대고 막 자기 죄악된 거 다 드러내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예? 자, 욥은요, 그 자기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있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귀화 조각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르다 이거예요. 네?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 범죄하자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거 잘 알잖아요. 6.25 때 그 자기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을 공산당이 의해서 죽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는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인가? 그러면서 그 6번째가 뭐냐면은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입니다. 알겠죠? 이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함을 따라 살아라. 근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하고 화평해야 되겠다. 거룩해야 되겠다. 예?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있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예? 기도해야지. 이게 시온의 대로가 넓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천국 가는 그 길이 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쉬운 거예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것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쉬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처음에는 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루 순간순간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한 걸음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금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한 달간 앞으로 영원히 끊어버렸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루만 끊어야 되겠다. 그만 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루만 끊어야 되겠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간음죄를 지어가지고 교회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2년간 자격정지를 받고 아마 이제 노회나 총회에서도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2년간 이제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몰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좀 큰 교회 갔겠죠. 들으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이 간음죄를 지어서 목사에 파면되고 2년간 자격정지돼서 목회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죄죠. 네?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정지당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일마다 내가 여기 오면 목사님 그 간음죄 안 보고 잘 끊고 있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주일마다 되면은 목사님 일주일 동안 안 보셨죠? 그럼 네,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으로 끊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일주일만 끊고 확인하는 그 목사님에게 내가 그분에게 만약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또 다른 걸 봐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주일간을 목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말씀의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게 막 쉽고 너무 쉽고 이거 좋아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또 넓은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러한 시온의 대로가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다른 생각과 다른 눈을 갖고 살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데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쉽게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쉬워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